오늘은 8번째 강의입니다. 한국 교회의 조직 구조. 교과서 제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주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개인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죠. 사람들이 모이고 또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은 그것은 당연히 하나의 조직이 됩니다. 사회 조직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특정 목표의 실현을 지향하는 집단적인 사회 단위, 이걸 이제 사회 조직이라고 그래요. 사회 조직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복수인 혹은 다수인,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있어야 돼요, 숫자적으로. 근데 그 여러 사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집합, 한데 모여 있어야 돼요. 하나의 그 테두리 안에 그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범주를 형성해야 돼요. 같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통속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한 어떤 범주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어야 돼요. 사회적 범주를 형성해야 되고, 또 하나의 조직이 가능하려면은 그 사람들 모두에게서 공통된 특성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돼요. 특징이라든지 목표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교감이 있고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묶음을 사회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문제는 종교도 하나의 조직이라는 거죠. 물론 종교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격상 일반 사회 조직의 성격을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종교는 이제 생겨난 이후에 점차 조직 형태를 이제 띠게 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경험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이렇게 12명이 모여있지만 그걸 조직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렵죠. 그냥 12명이 그냥 편하게 비공식적으로 따라다닌 거지. 12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총무 뽑고 회계 뽑고 서기 뽑고 무슨 부장 뽑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 같은 거 계획 세우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기독교 생겨날 그 무렵은 아직 조직이 이루어지기 이전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인들이 늘어나고 또 그 교회를 이끌 지도자들이 필요해서 감독, 집사, 장로 이런 그 직책들 만들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임명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직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종교는 이렇게 조직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러한 종교 조직이라고 하는 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거는 약화되거나 사라지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조직을 시작했던 사람이 죽는다든지, 안에서 내분이나 갈등이 생긴다든지, 종교 조직이 반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국가나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어요. 또 반면에 종교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성장하고 발전할 수도 있다. 규모도 커지고 또 그 조직도 비대해지고 그 조직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규정 같은 것들도 아주 활발하고 복잡해지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생존하는 종교들은 시간이 가면서 규모가 커지고 이제 복잡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 과정을 우리는 제도화라고 불러요. institutionalization. 제도화라고 부르는데, 이런 제도화는 종교 조직의 여러 가지 기능적, 구조적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물론 하나의 조직이겠죠. 근데 이제 조직이라고 보면은
한국교회 전체를 하나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한국교회 안에는 카톨릭이라는 조직, 개신교 교파라는 조직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형태의 조직으로 이제 나뉘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그럴 때 그동안 성장하면서 점점 더 제도와 성격을 띠게 됐다는 거. 거기다가 이제 한국만의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국 나름대로의 특이한 그런 구조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의 이제 주제는 한국 교회의 구조적 성격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제도화 문제, 개신교 교파주의 문제, 한국 교회의 개교회주의 문제, 그다음에 메가처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종교의 제도화와 한국 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이 되죠. 근데 모이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그 조직은 유지될 수 있고 단합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목표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규범이 필요해요. 합의된 규범. 우리 모두 이 조직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서로 사람들 사이에서 조직원들 사이에서 합의된 규범이 있어요. 만약 이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조직에서 쫓겨나겠죠. 배제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규범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규범들이 그 목표, 목적과 관계된 규범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활용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조직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 모색, 수행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르겠죠. 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에게 역할이 분담이 됩니다. 누구는 어떤 일을 맡고 누구는 어떤 일을 맡고 뭐 기획 파트, 격리 파트, 무슨 재정 파트 뭐 등등 해가지고 다양하게 역할들을 이제 분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담당해야 그 조직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겁니다. 역할 맡은 사람들이 재구실을 못하면 조직이 삐걱거리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조직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조직원들은 자기의 역할과 책임이 있지만 한편 자신을 집단과 동일시합니다. 나는 이 집단 소속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헌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큼 자기 조직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철저하게 그 집단을 위해서 희생 헌신하는 이런 태도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사회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인데 이러한 특성은 종교 조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다른 사회 조직과 다를 뿐 이런 조직의 특성은 종교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나 목적은 다양할 수 있지만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나 목적은 분명히 다른 사회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목적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치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목적은 뭡니까? 간단해요. 권력 장악하는 거예요. 정권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경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은 간단해요. 최대한 이윤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경제 조직의 목적이죠. 가족 조직의 목표나 목적.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평화죠. 가정의 평화. 또 교육 조직의 최고의 목표나 목적은 뭐예요? 아이들을 잘 인간 교육을 시켜서 인성을 확립하자고 하는 거. 물론 제대로 되는 교육은 요새 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목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나 목적은
원래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게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 죽음, 고통, 사회 부정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종교라는 얘기겠죠. 또 신과의 의존적 관계성을 표현하기 원함. 그러니까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에 관심 갖는 거죠. 신으로부터 보상 얻는 방법, 그거를 또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받는 방법, 기도, 믿음, 선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고 축복을 받고 뭐 이런 것들, 종교가 추구하는 목적이 될 수 있죠. 또 삶의 마지막 목적, 최종적인 거, 죽은 다음에 내세의 구원 문제, 그걸 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종교를 추구할 때 그 목표나 목적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걸 하나로 묶어 본다면은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나 목적은 이 세상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그런 주제, 그런 믿음, 그런 가치, 이걸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사회 조직과는 좀 구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종교 조직, 이건 뭐 종교 조직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조직이 유지되려면은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인적, 물적, 시설 등의 자원이에요. 종교 조직이 유지되려면 일단 자원이 필요해요.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 그리고 책임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경우 예를 들자면은 목사, 우선 목사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평신도 지도자들도 필요하고, 또 교회 각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인적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조직일수록 인적 자원도 풍부하겠죠, 물론. 그래서 뭐 대형 교회 같은 데 보면 뭐 담임 목사나 부목사도 몇십 명 되고 전도사도 몇십 명 되고 뭐 위원회도 굉장히 많고 뭐 대단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원, 물적 자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정적인 거, 돈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조직도 하나의 사회 조직인 만큼 이것이 유지되려면은 많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해요. 뭐 우선 인건비 필요하겠죠. 목회자들 주는 인건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교회 유지비 같은 거 필요할 거고, 예배 드리게 준비한 거 뭐 예배비라든지 뭐 선교할 때서 선교비, 뭐 교육비 뭐 등등, 교회에서 활동하려고 할 때, 유지하려고 할 때에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물적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시설 자원, 건물, 예배당,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좀 여유가 있으면 뭐 교육관, 그다음에 뭐 선교관, 또 뭐 어디 개 교회가 또 뭐 시골에다가 기도원, 수도원 뭐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요. 등등 이런 시설, 인적 물적 시설 자원이 필요해요. 종교 조직이 유지되려면. 그다음에 두 번째, 조직의 성격과 기능을 규정하는 규범 혹은 법. 이 조직은, 그러니까 종교 입장에서 이 조직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지향해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과 기능을 우리 교회에, 사회에 할 것인가, 따라서 책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법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도 보면 교리 장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감리교 조직을 규정하는 모든 규정이 하나의 그 규범집으로 만들어지는 게 교리 장정이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된 지도력.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조직도 다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종교 경우에는 더더구나 리더십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종교 조직은 뭐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사람들의 정말 자발적인 충성심, 자발적인 참여예요. 그걸 유도하려면은 어떤 영향력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교회 나오게 하는 건 어떤 뭐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성을 이끌어내려면은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조직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마련해서 그걸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종교 조직의 네 가지 조건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니까 교회 역시 다른 사회 조직과 많은 유사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로널드 존스턴은 특별히 종교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작용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네 가지를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참 확보, 리크루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재생산. 종교가 하나의 조직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참 확보예요.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참 확보가 안 되면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점점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으면 자동적으로 교인 수가 줄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 그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한 전도를 통해서 끌어들여오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출생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잘 훈련시키는 거죠. 어쨌든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개종이나 전도를 통해서 조직원 수를 늘려야 됩니다. 이거 실패하면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게 되죠. 이거 실패해서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게 유럽의 교회고 미국의 주류교파 교회들이에요. 두 번째는 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사회화 과정은 교육 과정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왔어요. 또 교인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멤버나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돼요. 이거 실패하면 멤버들이 다시 떠나간다든지 자녀들이 부모와 달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 새로 들어온 사람 잘 붙잡아 놓고 교인 자녀들을 차세대 그 멤버로 이렇게 활용하려면은 철저하게 신앙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선 교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그 멤버들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어려서 신앙 훈련을 받아야 그 신앙이 오래 가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새 교인들에 대한 그런 그 교육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교인이 새로 나왔다 적응하지 못하면 얼마 못 가서 다 뚝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양육한다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멤버 들어왔을 때 그 멤버를 붙잡고 잘 교육시켜서 그 교회의 핵심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조직 멤버의 기대나 욕구를 충족시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물론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꼭 이 교회만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저 교회 나가도 되고 구원받으려면 이 종교를 꼭 믿을 필요도 없어요. 아무 종교도 뭐 믿어도 되고 아무 교회 나가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종교냐, 이 교파냐, 이 교회냐. 여기는 그 조직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종교, 이 교파, 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멤버의 기대나 요구를 충족시켜 줘야 돼요. 그게 종교가 조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 조직 멤버들이 그 조직에 대해서 그 질서, 규칙 이거를 잘
따라야 되고 또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그 명령이나 지시 이거를 잘 순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통제나 동기부여를 통해서 멤버가 조직 규범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그 조직의 일원으로 계속 머무를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목적의 느낌. 이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조직에 나오는 멤버들이 목적감을 느껴야 돼요. 여기 나와서 보람이 있다, 의미 있다, 존재 의미. 내가 이 조직의 멤버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거다, 좋은 거다. 나는 이 조직의 분명히 중요한 일원이다. 이런 어떤 정체성, 동일감 이런 걸 느껴야 그 조직은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수록 교회 조직은 잘 유지되거나 발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종교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종교 조직은 근데 다양해요. 예를 들면은 뭐 규모, 신앙, 교리, 의례, 지도자 특성, 조직원, 사회와의 관계, 가치관, 세계관, 참여자의 사회 경제적 배경 등등에 있어서 다양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 하더라도 보면은 기독교 조직이 교회 형태, 종파 형태, 교파 형태, 제의 형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교회 형태의 조직은 이제 카톨릭이라든지 정교회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파 형태의 교회 조직은 주로 개신교들을 의미하는 거고, 종파 형태의 교회 조직은 이제 주류 교파가 아닌 비주류 주변적인 그런 교회 집단들을 종파라고 그래요. 제의는 소그룹의 아주 비공식적인 작은 종교 모임 같은 걸 이제 제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종교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렇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장에서 다루는 거는 우선 기독교 조직이고요. 기독교 조직이고 그 가운데서도 개신교 교파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는 주로 개신교 교파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기독교 전체, 종교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지만 초점은 개신교에 맞춰져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살펴보죠. 종교 조직이 변합니다. 모든 조직 마찬가지예요. 왜 변하는가? 사회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 있는 조직도 변하는 거죠. 종교도 하나의 조직이니까 사회가 변하면 종교 조직도 변하게 돼요. 물론 종교 조직의 근본적인 진리라든지 본질은 아마 바뀌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조직의 형태, 외형, 성격, 기능 뭐 이런 것들은 시대가 변하면 사회가 변하면 변할 수밖에 없죠. 특히 현대 사회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죠.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 다원화. 어떤 하나의 가치나 이념이나 체제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결정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다원화됐다는 말은 이념의 다원화, 문화의 다원화, 가치의 다원화, 제도의 다원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다양한 이념을 가지고 다양한 언어나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대 사회는 이론적 사회가 아니에요. 동일 집단, 동일 문화, 동일 언어, 뭐 동일한 어떤 성향, 이게 현대 사회의 특징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거는 아주 현대 이전, 아마 농경 사회라든지 전통 사회 특징일 거예요.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다원화되어 있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직화, 규모가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체계화 되는 거죠. 조직화. 현대 사회는 수많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 조직에 속해 있죠. 일반 사람들 보면 교회 조직에도 속해 있고, 사회 뭐 직장 조직에도 속해 있고, 동창회 조직에도 속해 있고, 뭐 동네 조직에도 속해 있고, 수많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대 사회는 그런 조직들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점점 그 조직은 규모도 커지고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이익 사회화.
서로 뭐 혈연, 지연 뭐 이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또 서로 상부상조하고 친근하게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라 현대 사회는 모두가 다 이질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 남남인 사회, 그런 아주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사회죠. 이익사회. 그다음에 분업화. 뭐 전통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일 했죠. 농사 짓는 일. 근데 오늘날의 사회는 수많은 다양한 일들을 사람들이 나눠서 하게 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일부는 아주 전문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게 되죠. 또 산업화, 산업 구조가 농업 중심에서부터 공업 제조업 쪽으로 바뀌고 또 그다음에 전문업 서비스업으로 바뀌고 이렇게 산업 구조가 바뀐 걸 산업화라고 그래요. 도시화,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 이제 농경 사회는 주로 농촌에 살죠, 사람들이. 그런데 산업화되면 이런 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문업 이거는 주로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옮겨가게 되죠. 도시 인구가 늘어나요. 도시화에. 이런 많은 현대 사회의 특징들이 종교 조직을 제도화시킵니다. 그래서 종교 조직이 단순한 데서 복잡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 미분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미분화라고 그래요. 그 상태에서 분화, 역할이 다 아주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분화되고 또 비전문화, 어떤 전문성 같은 게 별로 의미가 없던 상황에서 이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시대로 전문화로. 비공식, 관계는 비공식적인 거. 그러니까 엄격하게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형식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친근한 이런 관계들이 이제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따지는 그런 관계로 바뀌는 거죠. 공식화. 이렇게 조직이 제도화되는 게 현대사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제도도 교회 조직도 제도화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제도화가 일어나게 돼요. 교회 조직이 제도화 된다는 건 무엇보다 이제 성장한다고 하는 의미일 텐데요. 자,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장은 이제 대형화를 추구하게 되니까 교회가 대형화되니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성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대형화되는 거고. 자, 교회 조직이 제도화되면서 점차 규모가 커집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영세하죠. 작은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어느 교회든지 목표는 아마 대부분의 교회 목표는 교회 성장일 겁니다. 교인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다. 10명 오케이. 더 늘어나는 거 원하지 않아. 우린 10명 가지고 정말 이상적인 교회 만들 거야. 아마 이런 목회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일단 교인 수가 적으면 교회가 커지기를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뭐 성장에 뭐 목숨 내려갈 필요는 없지만 목회자로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성장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장을 희망하고 있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실제로 이렇게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제도화되면 성장하게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대형화되면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집단 목표와 규범의 합의가 어려워진다. 교회 교인 수가 많아질수록 그 교인들의 뜻을 하나로 엮어내는 게 어렵다고 하는 얘기죠. 당연하겠죠. 10사람이 있을 땐 뜻이 모아지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100사람 되면 목소리가 더 다양해지죠. 합의되기가 어려워요. 1000사람, 10,000사람 되죠. 합의가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뜻이 통하지 않으면은 긴장과 갈등 같은 게 생겨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형화되면 교회의 또 다른 문제, 상호작용의 어려움. 한 교인이 몇십 명쯤 될 때는 서로가 다 잘 알죠. 아주 가깝게 지내요.
나도 뭐 한 2, 3년 본의 아니게 한 3, 40명 그 교회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교수하면서 작은 그 교회인데 담임자가 중풍으로 이제 쓰러져 가지고 임시로 내가 맡아서 이제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한 30명쯤 되니까 그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교인들 너무너무 잘 알아요.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하고 매주일 예배 끝나면은 이제 공동 식사를 해요. 집에서 뭐 음식을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같이 나눠 먹고 그냥 뭐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뭐 등산도 예배 드리고 등산도 가고 아니면 야외 예배도 드리고 뭐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친밀하게. 그래서 작은 교회의 장점은 상호작용이 아주 활성화된다. 서로서로 잘 알고 상부상조하고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나는 한 2년 정도 그 교회 목회하면서 참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지금도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 교인들 지금도 연락하고 가끔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대형화되면 이게 불가능하죠. 뭐 물론 대형 교회에도 소그룹 모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소그룹 모임하고 교인 전체가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건 다르죠. 상호작용이 어렵다고 하는 것, 통제 어려움. 교인 수가 많다 보니까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어떤 교회 뭐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교회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뭐 뭔가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게 되죠. 통제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다음에 리더십이 약화된다. 물론 이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대형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대형화될수록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통제할 만한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합된 동기의 딜레마, 복합 동기의 딜레마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교회가 아주 커지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질적이라는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일단 교회 나오는 목적이나 목표가 다양해져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목표가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교회에 나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영적인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교회에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세속적인 목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이유는 이게 완전히 정치적인 동기가 많아요.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경우를 거의 못 봐요. 다 할 표로 의식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서 개척교회 나간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다 대형교회 나가요. 대형교회 나가서 교인들한테 눈도장 찍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도 아니고 자기 선교구 지역구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주로 거길 다니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동기가. 또 경제적인 이유로 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근처나 어디서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해요. 그런데 많은 고객이 필요하거든요. 그 고객 확보에 아주 도움되는 게 교회예요. 큰 교회, 수많은 교인들. 그 교회에 이제 소문이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누구는 어디서 병원하고 있다. 누구는 어디서 음식점 하고 있다. 누구는 어디서 무슨 사업하고 있다. 어디서 부동산 중개하고 있다. 어디서 꽃가게 한다. 이런 것들 이제 교인들이 알죠. 그럼 기왕이면 그 자기 교인이 운영하는 데 가서 팔아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예 염두에 두고 교회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하나의 고객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거죠. 뭐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교회가 커지면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와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나 이유도 다양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요구하는 희망사항도 각기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목사에게서 듣기 원하는 설교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아주 구원에 대한 설교 해주길 원하고, 누구는 무슨 영성에 대한 설교 해주길 원하고, 누구는 목사님이 사회의식이 있어가지고 사회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살아가는 어떤 윤리적 행위, 그에 대해서 좀 책임에 대해서 설교 듣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가정에 대한 얘기 좀 해줬으면 하기도 하고 말이죠.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설교 주제 내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동일 집단이면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전하고 그 사람들만 만족시키면 되는데, 이게 서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모두 충족시키는 게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 때 정치적인 설교를 하면은 안 좋다는 거죠. 목사님 개인도 정치 성향은 있어요. 그런데 교인 가운데 보면 좀 우파적인 교인도 있고 좌파적인 교인도 있고 중도적인 교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떤 목회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 성향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교인들한테 금방 반발이 일어납니다.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지역 감정 같은 얘기도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인들 가운데는 호남 출신 있고 영남 출신 있고 충청도 출신 있고 수도권 출신 있고 다양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큰 교회는 목회하기가 힘든 거예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식,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혼합된 동기 딜레마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화된 교회의 특징은 교회 조직이 관료주의화 된다는 건데, 관료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조직의 원리가, 조직이 커지죠. 커지면 그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그 원리가 어떤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관계는 비인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어떤 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과제 수행하는 거, 그게 아주 일상적인 것이 돼야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의 일을 매일같이 자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권위는 이 조직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좀 집중적인 그런 어떤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조직이 관료주의화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공정성, 합리성, 효율성, 위계 질서를 확립하는 것, 이게 그 조직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료주의화된 그런 조직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융통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거, 어떤 원리 원칙을 따지기 때문에, 능률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개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주의에 빠진다는 거, 그래서 창의성을 말살하고 통제력이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조직으로 관료주의화되면 교회도 기능적인 전문화, 비인격적인 인간관계, 유계적인 조직, 이게 중요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더 큰 통제, 더 많은 계획, 정교한 조직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원래 가치가 아니라 교회 유지나 멤버십 확장, 이것이 그 조직의 가치로 평가받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관료주의가 되면은 교회의 평가 기준이 뭐가 되냐면 얼마나 신앙적이냐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의 조직으로서 성공해서 교회가
대형화 될 수 있느냐, 성장을 이뤄내느냐, 이거 갖고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관료주의화 되면은 신앙적인 어떤 전통은 약화되고 이 세상적인 기준을 평가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좀 문제라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경제적 합리화라고 하는 현상, 경제적 합리화, 합리적 경제화, 경제적 합리화, 뭐 비슷한 말이에요. 합리적인 경제적 사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하나의 조직이 되죠.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하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교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근데 그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그 교회는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다른 조직이 다 마찬가지죠. 재원 확보가 우선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재원을 확보할 건가? 헌금 문제죠. 헌금을 어떻게 많이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근데 우리 헌금을 걷되 이게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헌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교인들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인상을 준다?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재원 확보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출. 그 교회 재정을 어떻게 잘 지출을 할 건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원 확보, 지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조직으로서의 한국 교회는 올바로 그 하나의 조직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 재정에 대한 투명성, 또 헌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담 주지 않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료주의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주제는 권력의 집중화예요. 권력의 집중화. 개교의 교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료주의화 된다고 하는 것은 교단의 권력이 감독, 회장, 감독에게 집중된다는 걸 의미하고 개교의 권력은 담임 목사에게 집중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의 집중화가 나름대로 일을 처리하는데 편리할 수 있고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그 평신도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권력을 우리에게도 나눠달라. 그래서 분권화를 요구하게 됐죠. 그래서 집중화와 분권화라고 하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이러한 과제들이 교회 조직이 관료주의화되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조직의 제도화와 리더십 문제 다뤄보죠. 교회 조직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감독제 유형, 장로제 유형, 회중제 유형. 감독제 유형이라고 하는 중앙 집권적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감독이에요. 최고 권위는 감독, 비숍에게 있어요. 그 감독이 목회자들을 교회에 파송하는 권한이 있는 거죠. 중앙 집권 조직이. 대표적인 게 미국의 감독교회, 에피스코팔리아니즘. 그 다음에 미국 연합감리교회, 미연합감리교회. 그러니까 원래 감리교회라고 하는 거는 감독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감리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감리교회는 원래는 감독제였는데 지금은 아주 변형이 돼버렸어요. 한국 감리교회는 정통 감리교 조직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변질된 거에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감독제 유형, 감독이 파송권이 있다고 하는 거. 두 번째 장로제 유형. 이건 리더십 근원은 장로들에게 있다. 그래서 장로제 유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장로교죠. 장로교. 그러니까 교회의 권한이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은 장로들에게 있어요. 감독제에서는 감독이 교회로 파송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목회자를 그냥 받아야 돼요. 얼마 지난 다음에 감독이 그 목회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면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엔 또 다른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목회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감독이 보내면 받는 겁니다. 감독이 그냥 내보내면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제 좋은 건 뭐냐 하면은 목회자 입장에서 편하죠.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냥 감독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이따가 떠나 그러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 쫓겨나지 않을까 불안하고 뭐 걱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찾아보고 뭐 로비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감독제가 이제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가는데 큰 교회일 수도 있고 작은 교회일 수도 있죠. 그럼 작은 교회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산이 적겠죠. 그러면 담임자에 대한 대우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큰 교회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감독제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목회자에 대한 사례비 최저선을 교단적인 차원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교단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그냥 큰 교회 가서 힘들게 목회하느니 적당한 사이즈 가서 목회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게 감독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은 겁니다. 장로제 유형은 목사를 부르고 내보내고 하는 그 권한이 주로 장로들에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이 장로계 이런 모임을 당회라고 그러죠. 우리 감리교에서는 기획위원회라고 그래요. 장로들이 장로들 모임, 그게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담임자를 청빙하고 내보내고 하는 거예요. 담임자 선택하고 배척 권한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사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 교회 그대로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장로들한테, 교인들한테 자신 능력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열정은 사실은 장로교 목사들이 더 강한 겁니다. 세 번째, 회중제. 이건 congregational type. 이거는 리더십이 일반 회중 모두에게 분산되어 있어요. 교인 하나하나가 그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중 교인 전체가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지도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합니다. 그러니까 담임자를 결정할 때 모두가 모여서 결정을 해요.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회중교나 침례교, 회중교는 이제 congregationalism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이 회중교가 UCC, United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교파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이름은 회중교예요. 여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장로니 뭐 이런 직분이 필요 없어요. 교인 모두가 다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을 분담해야 되니까 위원회 제도를 두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감독제 유형에도 장로 필요 없어요. 거기도 그냥 평신도 지도자들 뭐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면 되니까 뭐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교회 일을 기획하고 그러지 않는 거죠. 장로교만 그래요. 원래 미연합감리교회 같이 감독제 교회나 회중제 회중교 침례교회 이런 데는 장로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에 장로 제도가 있는 건 장로교뿐이에요. 자, 그런데 한국 개신교는 다 장로제 유형을 따라가고 있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원래 감리교회는 장로 제도 없어요. 침례교회도 장로 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교파가 다 장로 제도를 도입했어요. 장로교 유형을 따른단 말이죠. 그 이유가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제일 교파가 세죠. 교파가 세요. 그래서 장로교를 성공 모델로 삼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 문화가 감투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장로라고 하는 큰 감투죠. 엄청 감투예요. 우리나라 평신도들 보면 이 장로라는 감투로 이거 대단합니다. 권사로 오래 지냈는데 장로 안 시키면 그 교회 욕하면서 떠나가죠. 나가버려요. 장로 시킨 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감투지향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각 교파 교회들이 들어왔어요. 맨 처음에는
장로교에서만 장로를 줬어요. 평신도 지도자. 근데 감리교나 침례교나 뭐 이런 교회 나가는 사람들 가만 보니까 장로교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그 평신도 직분, 권력 그걸 나눠주는데 우리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장로 제도가 없냐? 이렇게 이제 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 안 시키면 장로교 가겠다 이거예요. 할 수 없이 감리교고 침례교고 성결교고 할 것 없이 우리나라 개신교 교파들은 다 장로제를 도입했어요. 다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 당회나 기획위원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장로들이 웬만한 교회는 장로들 모임인 당회 기획위원회가 모든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 장로제가 장점이 있다면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목회자들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 못하면은 거기서 나가야 되니까 쫓겨날 수 있으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죠, 성과를. 그래서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우리나라 전체 교세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두 번째 주제는 교파주의의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봅니다. 교파주의. 우리 기독교를 보면 크게 분파가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셋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개신교만은 많은 하위 분파를 가지고 있어요. 가톨릭은 단일 조직이죠. 정교회는 단일 조직은 아니에요. 정교회도 수십 개의 분파가 있어요. 근데 수십 개 정도인데 개신교의 교파는 이건 뭐 몇만 개가 돼요. 그렇게 많아요.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 좋게 말하면 다양성, 나쁘게 말하면 분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신교의 하위 분파를 우린 교파라고 그러죠. 이 교파는 로마 카톨릭에 도전하는 종교개혁 운동으로 시작됐죠. 아는 대로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뱅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수많은 교파로 나뉘고 새로 생겨나고 그랬어요. 개신교 교파들의 공통점, 카톨릭에서 강조되는 교회, 전통, 선행, 성례전보다는 믿음, 은총, 성서, 말씀을 강조한다는 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총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로만. 이걸 강조하는 게 이제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이 전통이 개신교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자랑이긴 한데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믿기만 잘하면 된다. 어떤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 선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카톨릭보다 개신교가 상당히 뒤처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가져오죠. 네, 그건 이제 여기서 얘기할 주제는 아니겠고 어쨌든 가톨릭하고 개신교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개신교 안에서도 성서에 대한 해석, 믿음에 대한 이해, 의례의 강조점, 조직구조 등에서 교파 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마 교회에서 시간에 자세하게 뭐 배웠으리라고 보는데 대표적인 개신교 교파를 여기 좀 정리를 해봤어요. 루터교, 재침례교, 영국교회, 개혁교회, 장로교, 회중교, 침례교, 감리교 이게 대표적인 이제 그 개신교 교파들이죠. 거기 설립자 쭉 나와 있고요. 발생국가 쭉 소개되고 있고요. 근원 설립연도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근원을 보면은 루터교, 재침례교, 영국교회, 개혁교회 이 네 개 교파는 카톨릭으로부터 직접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장로교는 그 개혁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왔고요. 그다음에 회중교, 침례교, 감리교는 영국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영국 교회는 이제 미국에서는 에피스코팔리아니즘이라고 그러지만 영국에서는 앵글리칸 처치, The Church of England 이렇게 이제 표현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그걸 카톨릭과 개신교가 아닌 제3의 분파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나는 이제 영국 교회는 개신교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여기 루터교, 침례교, 영국교, 개혁교를 1세대 개신교 교파라면 장로교, 회중교, 침례교는 2세대 교파고 감리교는 3세대 교파고요. 근데 이런 개신교 교파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죠. 개신교 교파의 시장이라고 불려져요. 미국에서 교파가 가장 활발하게 된 이유를 이제 설명할 텐데, 우선 중요한 정교 분리 헌법 때문에 처음부터 국가 종교라는 게 없어요. 유럽은 다 국가 종교 형태입니다. 영국은 영국교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카톨릭, 그다음에 북유럽은 개신교, 루터교, 그다음에 스위스나 네덜란드 쪽은 칼뱅이 그 장로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종교 성격을 이제 유럽에서는 띠게 되는데, 미국은 그게 없어요. 정교 분리.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죠. 다양한 이민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원하는 종교를 믿고 따를 수 있게 됐다. 이런 이민자들의 문화와 종교, 이게 개신교의 다원화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는 거죠. 세계 그 개신교 교파를 보면 모두 11,830개나 돼요. 개신교 교파가 이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비전통 교파까지 합치면 34,000개나 돼요. 비전통 교파는 이제 주류 교파 교회가 아닌 경우죠. 뭐 신흥종교라든지 주변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교파들이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고 분열하고 결합되고 뭐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불과 500년도 안 된 사이에 개신교 교파는 12,000개, 전통 개신교 교파 12,000개나 되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 교파가 뭐 300개가 넘으니까요. 미국의 교파주의에 대해서는 리차드 니버가 연구했는데, 미국에서 교파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가 다양성 가운데서 경쟁적인 집단들과 상호 존중, 관용의 관계를 갖는 교파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파주의란 말은 원래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의 의미가 추가되어 있는데 뭐냐, 교파 분열. 그래서 교파주의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교파의 다양성, 또 하나는 교파의 분열. 미국에서는 교파주의란 말은 교파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쓰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잠시 후에 얘기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교파주의는 교파 분열이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미국의 교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미국의 교파가 2,400개, 비전통 교파까지 치면은 미국에만 교파가 4,700개나 돼요. 이렇게 교파 교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다양해요. 뭐가 다양하냐 하면 신앙 성향도 다양하고, 또 그 사람들의 신앙 활동도 다양하고, 또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도 다양하고, 그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도 다양하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개신교 경우에 개신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착안해 가지고 미국의 찰스 클락하고 로든 슈타크라고 하는 학자가 미국의 다양한 교파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양성을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파가 크게 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교파를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죠. 하나는 자유주의 교파, 회중교, 감독교회, 감리교회가 여기 속하고요. 중도주의 교파, 장로교, 보수주의 교파, 루터교, 침례교, 근본주의 교파, 남침례교, 성령 강림파, 군속교회.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그 많은 교파들이 이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거죠. 성향이 있어서. 이 크게 네 가지 유형의 교파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교리적 신앙, 그게 달라요. 의례 태도와 참여 실태가 달라요. 개인적으로 수용하는 신앙적 수양이 달라요. 종교적 경험도 다르고 종교적 지식 등 모든 차원에서의 종교성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보수주의 교파일수록 종교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제일 보수적인 게 근본주의죠. 그다음 보수주의. 이쪽 그 교파 교회 교인들은 교리에 대해서 가장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있고 의례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개인적인 신앙 수행을 가장 많이 하고 종교적 경험도 많이 하고 종교적 지식도 많고 이런 종교성이 뒤로 갈수록 보수적으로 갈수록 강해요. 반대로 자유주의적인 교회 교인일수록 이런 종교성은 약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덕 윤리 가치관의 차이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윤리적 가치관에서 물론 자유주의 교파는 진보적이고 보수주의 교파는 보수주의겠죠.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 윤리적인 문제예요. 이걸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딱 둘로 갈라집니다. 인정하는 쪽 안 하는 쪽. 인정 못하겠다 하는 건 보수주의 근본주의 쪽이에요. 인정하자는 쪽은 자유주의 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감리교가 큰일 났어요. 미국 감리교에서 그 좀 진보적인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목회자 교인들은 동성애 인정하자는 쪽이에요. 근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그걸 반대합니다. 최근 들은 소식에 의하면 미국 감리교가 이제 둘로 분열될 거라고 그래요. 두 쪽으로 나뉘어질 거라고 그럽니다. 뭐 때문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거를 용납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미국 감리교는 단일 교파였는데 이제 둘로 쪼개지게 생겼고요. 미국에 있는 한국 감리교 있죠. 미연합 감리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KUMC라고 그래요. 한국 감리교. 여기 그냥 KMC 말고 그냥 한국 감리교 소속 교회가 미국에도 있어요. 그거 말고 미연합 감리교 소속인 한국 감리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그 교회들도 지금 난리 났어요. 어느 쪽에 참여할 건가? 자유주의 감리교, 보수주의 감리교. 자, 이게 이 도덕 윤리관 차이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갈등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 자, 뭐 난 어느 쪽이냐 얘기 안 할래요. 난 중간이에요. 그냥 뭐 또 배척하지도 말고 그냥 거기 동화되지도 말고 잘 조화를 이루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쪽이에요. 나는 그냥. 그 한국 개신교회를 살펴보죠.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1885년 미국 북장로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미 감리회가 아펜젤러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본격적인 한국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19세기 말이죠. 이후 미국의 남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호주 장로회, 미국의 남감리회, 성공회, 구sek은 동양선교회, 러시아 정교회, 침례교회 등이 잇따라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 교파들이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 서로 지들끼리 선교지를 분할했어요. 우리 선교회는 이쪽 지역, 니네는 저쪽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마찰이나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파적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나중엔 지방색에 의한 교권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1887년 장로교회 첫 교회인 세문안교회, 감리교회 첫 교회인 정동교회가 설립됐어요. 근데 교회는 설립됐지만 독립적인 교파 확립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감리교는 1908년에 첫 연회가 조직이 되죠. 한국 연회가 조직이 돼요. 장로교는 1912년에 첫 장로회 총회가 결성이 되면서 이 무렵에 처음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개신교 교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여러 교파들이 독립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파 역사는 분열의 역사예요. 이 100년 남짓한 짧은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교파로 분열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분열의 중심에는 한국 최대 교파 장로교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한국교회 성장의 주역이면서 동시에 분열의 주역이에요. 이 교파 분열은 장로교가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요. 한국교 분열을 좀 보죠.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의 신사참배여부 문제로 장로교가 분열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제 예장 고신이 떨어져 나가요. 51년도에 1951년. 그 다음에 신앙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겨나면서
기독교 장로회, 그냥 기장이 그 장로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남은 장로회 예장으로 있는 거죠. 1953년도. 그다음에 그 예장 가운데서 이념 문제로 또 분열이 돼요. 1959년. 그래서 예장 합동, 예장 통합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WCC에 대해서 동조하는 예장 통합, 그걸 반대하는 예장 합동. 그래서 둘로 분열됐죠. 1959년. 그다음에 1979년에 예장 합동 안에서도 주류와 비주류로 또 갈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한국 2011년 현재 한국 개신교 교파는 모두 232개인데 예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파가 177개 이 중에서 76%. 그런데 사실 등록되지 않은 교파까지 합치면 장로교만 교파가 3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런 분열의 요인이 뭐냐? 물론 신앙과 신학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권력과 재산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또 여기 따르고요. 지역 갈등에 따른 주도권 다툼. 이런 문제들을 분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분열의 요인이 아주 세속적인 거예요. 특히 예장이 분열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근데 예장 뭐 한 300개 그 장로교 교파들 보면 신학 교리는 거의 비슷해요. 칼뱅주의, 웨스트민스터 고백 거의 똑같아요. 그럼 결국 뭐냐? 갈라진 이유는 세속적인 거예요. 이해관계, 권력 다툼, 그 주도권 다툼, 그것 가지고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이 교파주의는 이건 아주 부정적인 의미 쓰여지고 있어요. 분열.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런 분열이 교회 영성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줬고요. 교회 에너지를 이런 갈등이나 그권 다툼에 쏟아부어서 사회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사회 공신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한국 교파도 이제 다양한데요. 이렇게 이념적, 신학적 차원에서 볼 때 자유주의 해당되는 기장, 중도주의, 기감, 예장 통합, 보수주의, 기성, 예장 합동, 그다음에 기침, 근본주의, 예성, 예장 합동 비주류, 예장 고신 뭐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데 한국에서의 이런 교파적 다양성은 진짜 다양성이라기보다는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이질적이에요. 예를 들면 자유주의하고 근본주의는 이건 물과 기름 사이예요. 그 둘은 아주 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그 교회, 좀 진보적인 교회,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적대적인 그런 관계, 배타적인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하나가 아닙니다.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걸 정리해보면 두 개의 극단으로 나뉘어져요. 보수, 자유. 그래서 이 둘은 신앙 문제, 교리 문제, 사회 문제, 윤리 문제, 사사건건 대척점에 놓여 있어요. 서로 너무 이질적인 그런 존재로 보고 배타성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강하다고 하는 거. 한국 교파 교회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런 양극화. 이거 극복되지 못하면은 한국 교회 정말 미래가 있을까? 너희는 하나 되라고, 화해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이게 지금까지 하나는 고사하고 정말 원수를 대하듯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거. 이건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그 정신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서 안타까워요. 한국 교파주의는 상호 존중의 다양성 의미가 아니라 교파 분열과 대립이라는 의미. 안타까워요. 세 번째, 탈교파주의와 개교주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탈교파주의 혹은 비교파주의라고도 그러는데요. 이거는 교파에 소속되기를
거부하거나 교파를 탈퇴하거나 교파와 거리를 두는 현상을 탈교파주의 혹은 비교파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그 현상이 20세기 중반부터 개신교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탈교파주의 원인, 왜 교파를 탈피하려고 하는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가, 거부하는가. 교파 교회들이, 전통적인 교파 교회들이 너무 전 근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냐? 교파 교회는 여전히 제도, 관료주의, 형식, 조직의 규율, 교리와 신학, 전통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그 현대적인 변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현대적 삶과 가치관에 대한 문화적 적합성이 결여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집착하는 그런 교파를 떠나가는 거죠. 또 교파 교회들은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특별히 가진 교파 교회들은, 그 제도 교회들은 신앙의 본질인 성스러움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적인 주제에 빠져들어서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 교회, 기독교의 본질인 초월성, 성스러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교파를 떠난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너무 전통에 얽매여 있다. 이건 보수적인 교파주의예요. 보수적인 교파교회. 너무 세속화되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건 자유주의적인 교파주의예요. 교파주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교파주의. 이거는 전통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적인 적합성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교파교회는 너무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탈교파주의의 원인은 이런 보수교파의 교파주의, 자유주의 교파의 교파주의, 성격은 전혀 다르죠. 이 두 가지에 대한 반감으로 탈피하는 거죠. 탈교파주의의 전형은 독립교회입니다. 독립교회. 이 독립교회는 이제 미국에서 제일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독립교회가 점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교인 수가 늘어나요. 1900년에 전체 기독교는 1.5%였는데 2005년에는 19%로 늘어났어요. 아시아 대륙 개신교회는 41%가 독립교회 교인이고 미국 개신교회는 36%가 독립교회 교인이에요. 독립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파에 소속하지 않은 교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혹자는 21세기를 후기 교파주의, 포스트 디노미네이셔널리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런 독립교회들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야 연구의 아주 전문가가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학자인데, 도널드 밀러가 이 독립교회를 연구해서 쓴 책을 내가 번역을 했어요. 왜 그들의 교회는 성장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 KMC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아주 급성장하는 독립교회를 사회학적으로 너무 잘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번역했는데 아마 독립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도서관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이 도널드 밀러에 따르면 독립교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감성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그런 종교성, 이성, 지성, 합리성 이런 것보다는 가슴, 뜨거움, 열정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성이다 말이죠.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 감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종교적 회심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교인들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관계는 매우 친밀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생활을 하는 모습은 매우 화평하고 기쁨 충만한, 그러니까 그 이 독립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표정, 모습 보면은 아주 행복해 보인다, 즐거워 보인다는 거죠. 나도 2004년 안식년으로 클라먼트 신학
대학원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가 있는 1년 동안에 이런 독립교회 아주 성공적인 성장한 독립교회들을 열몇 군데를 찾아다녀 봤어요. 찾아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굉장히 그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때 그런 그 인상, 좋은 인상, 감동, 충격 이런 걸 받아서 그 교회들을 한번 연구해 보려고 생각하다가 이 도널드 밀러가 쓴 책이 마침 있더라고요. 내가 할 일 대신해 줬어요. 그래서 땡큐 그러면서 제가 번역 했던 건데 거기 그 교회들 나가면서 내가 바로 그런 걸 느꼈어요.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그 표정들이 너무 밝고 명랑하고 행복해 보여요. 내가 이런 그 대형 독립교회만 찾아간 게 아니라 전통적인 감리교 장로 교회들도 찾아가 봤어요. 종교사회학자니까 미국 교회를 좀 알고 싶어서 미국 교회들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전통적인 교파 교회들 가보면은 그 교회 분위기가 어두워요. 무거워요. 딱딱해요. 교인들 표정도 엄숙하기만 해요. 뭐 이렇게 세상 고민을 짊어지고 하는 것처럼 그래요. 내가 가도 반갑게 맞지도 않아요. 근데 독립교회를 가면은 날 처음 봤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반갑다고 막 손잡고 막 끌어안고 뭐 난리예요. 와, 이 사람들은 정말 교회 생활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충만하게 하는구나.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그게 나한테는 너무 감동적으로 여겨지죠. 한국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간 사람들 보면 다 그냥 시무룩하고 얼굴 부담스러워 보이고 얼굴 표정도 무겁고 막 그래요. 교회 생활을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참 고민을 했는데 미국 독립교회들 가보니까 이렇게도 교회 생활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정생활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고 평신도를 사역의 파트너로 삼아서 최대한 활용한다는 거, 권위주의나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덜 제도화됐다는 뜻이겠죠. 덜 조직화됐고 덜 관료주의화됐다는 뜻일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나 믿음보다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독립교회 특징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징이 바로 전통적인 교파 교회에서는 부족하거나 상실된 것들이라는 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독립교회들의 다른 공통점을 보면은 여기 도널드 밀러도 얘기하고 있지만 나도 직접 참여하면서 철저하게 이런 걸 이제 같이 느꼈어요. 전통적 방식의 예배 프로그램 조직 운영을 포기하여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 방식은 복잡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예요. 찬양팀이 나와서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 설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는 개조된 창고나 체육관 같은 건물에서 드린다는 거. 근데 음향, 조명 시설은 첨단의 것으로 갖췄고 예배 순서는 대개 찬양과 설교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전문적인 밴드와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목사가 설교하는 게 순서 전부예요. 그런데 한 30분 정도 이 찬양팀이 밴드가 찬양 그걸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때로는 신나는 거, 때로는 잔잔한 거, 감동적인 거. 찬양 전문 밴드 찬양팀이 노래하면은 반주하면서 노래하면은 그냥 교인들이 다 그냥 같이 눈 감고 명상하기도 하고 일어나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몸짓으로 거의 동조하기도 하고 그 가사는 프로젝트를 해서 띄워주는데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하는 이 한 30분 정도의 찬양 순서가 아주 너무 감동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 부르는 팀은 거의 젊은 팀들이에요. 자기들이 직접 작곡 작사해서 부르고 CD도 이제 만들죠. 그 CD 많이 구해가지고 참 많이 들었어요. 묵도 찬송 교독 대표기도 성경봉독 특별 찬송 목회기도 헌금 광고. 이건 뭐냐? 한국 교회 예배 드릴 때 주보 순서죠. 그런데 이 독립교회는 이런 주보는 있는데 이런 순서는 전혀 없어요. 왜? 이런 거 필요 없는 게 찬양, 설교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 순서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예배 순서가 따로 없다는 거. 그 대신에 순서는 없지만 그 주보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모임에 대한 소개, 광고 그건 많이 실려 있어요. 옛 찬송가를 안 부른다는 거. 그래서 경쾌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CCM 찬양팀 그리고 모두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독립교회들은 우리 옛날 부르던 찬송가 쓰지를 않아요. 주로 그 CCM 가사가 화면에 뜨죠. 그러니까 찬송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경도 필요한 것들을 화면에 띄우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성경 찬송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일 성경 필요하다 그 앞에 다 빛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필요 없고 성경은 필요하면 여기 있는 걸 보고 또 특징 목사 교인 정장하지 않는다는 거 아주 캐주얼하게 그래서 캘리포니아 좀 더우니까 어떤 때 반바지 입고도 오고요. 슬리퍼 끌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서대나시 옷 입고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거 좀 불량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나도 맨 처음에 그 교회 갔는데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왔더니 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다시 나가서 주차장에다가 넥타이 풀고 양복 벗고 그러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딱 올라왔는데 청바지 운동화 청바지 티셔츠 입고 나와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때요? 정장, 넥타이, 흰 가운 그거 입는다고 해서 은혜스러운 설교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나는 이렇게 청바지에다 운동화, 티셔츠 입고 설교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 그게 여러 번 갔어요. 참 아주 정말 좋은 설교를 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좋은 설교를 해요. 근데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설교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다 형식, 껍데기. 권위는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의복에. 그게 아니죠.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예배는 엄숙하고 무겁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비공식적이고 경쾌하고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하는 거. 이게 전통적인 교회 행정학, 목회학, 예배학, 설교학 관점에서 보면 독립교회 형태는 일탈적입니다. 감신대 실천 신학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교회 좋지 않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 모습을 보면은 실천 신학 필요 없거든요. 참 복잡하게 행정, 예배, 설교, 목회학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실제로 독립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신학 훈련 받지 않고 목회들 다 해요. 그래서 감신대 실천 신학 교수들이 볼 때는 독립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종교사회학자 밀러는 이 독립교회들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목회와 교회 모델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요. 주류교파 교회를 대신하는 4,000년의 기독교 형태. 나도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이런 교회들은 계속 성장해요. 발전해요. 그런데 전통적인 주류교파 교회들은 다 몰락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들에서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과 탈교파주의. 근데 한국은 탈교파주의 이런 정서가 아닙니다. 철저히 교파주의예요. 교파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이죠. 한국 교회들은 예외 없이 교파 이름이 교회 이름에 붙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교파주의는 분열의 상징이지만 교파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소속감, 정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디 소속이다. 이거에 집착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은 다 교파를 이렇게 이름 집어넣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들은 교회 이름에 교파 붙이는 교회 거의 없어요. 독립교회는 물론 교파가 없으니까 안 붙이겠죠. 교파 소속 교회도 그냥 교회 앞에 교파 이름을 쓰질 않아요. 미국의 정서는, 미국 정서 역시 일반적인 정서는 교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엔 중요해요. 소속의식, 명분. 그러니까 한국 교파주의는 한국 문화 정서를 반영하는 거예요. 집합의식 강하고 명분, 이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교파주의는 교파간 상호 존중, 관용이 아니라 갈등, 분열을 나타내는 거. 교파는 한국에서 교회 특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월의식의 상징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독립교회가 생겨나기 어려워요.
집합의식, 소속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교파 소속, 또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보수성, 이게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탈교파주의를 어렵게 만들죠. 더욱 교파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개교회주의라는 거 보죠.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원래 교파 혹은 종교적 전통 안에 있는 권위의 중심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개체 교회가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권위 구조에서는 감독제, 장로제, 회중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개교회가 그 교회의 운영, 정책 설정, 목표 방향 이런 거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개교회주의 성향, 개교회 나름의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과 권한, 이 개교회주의라면은 미국에서는 이런 개교회주의가 탈교파주의를 이제 강화하고 탈교파주의는 개교회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는 개교회주의가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가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을 전개하며 교회 내 인적 물적 시설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개별교회 유지와 확장의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태도나 방침, 이걸 개교회주의라고 보는데 이 개교회주의는 교회 모든 걸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개교주의는 집단 이기주의, 배타주의, 성장주의, 양적 팽창주의 이런 병폐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개교주의 순기능도 있어요. 우리 교회 이게 집착하면 교인 증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돼요. 또 거기 나온 사람들끼리 어떤 공동체성이 강화될 수 있고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역기능, 교회 간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고 목적 전치 현상,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이게 바뀌는 거죠. 교회 연합운동을 잘 참여하지 않게 되고 물질주의, 경쟁주의, 사회적 관심 약화 이런 역기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이제 개교주의 성향이 강한 요인들이 있는데 뭐 간략하게 얘기해 보자면 왜 한국 교회는 개교주의 성향이 강한가? 자기 교회 중심적인가? 가족주의, 집합주의 성향을 조장하는 유교 문화 영향이 크고요.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나 신도 가운데 작용하는 성공, 성장에 대한 공명심.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를 최고로 키우겠다. 제1로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교회 이름 가운데 제일 흔한 이름이 제1교회예요. 제1. 두 번째로 흔한 이름 중앙교회예요. 센터에 있겠다. 제1 아니면 센터예요. 이 공명심이 강하다는 거. 이 개교회주의 요인. 또 한국교회는 개교회 중심의 장로제 조직이 지배적인 형태라고 하는 거. 장로제 조직은 굉장히 개교회주의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국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한국교회는 당연히 개교회 중심적이 되겠죠. 그다음에 교회 간 경쟁을 조장해서 각 개교회에 집착하게 만든 다원주의 상황. 수많은 교파 교회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교주의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빠른 경제 성장을 추구했던 사회적 성장주의 가치관. 빠르게 크게 이게 한국의 지배적인 가치관이었죠. 그게 교회도 그대로 우리 교회 빠르게 크게 성장 발전 거기 집착한다는 거죠. 보수적인 신앙풍토는 개인권에 집착하는 거죠. 교인 확보, 교인들 교회로 끌어들이는 거, 그거에 집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교회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개교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하는 거, 이걸 극복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인데 뭐 시간 많이 갔으니까 이거는 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메가처치 문제. 메가처치는 대형교회, 거대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메가처치의 원조는 미국이에요. 이 개념 자체도 미국에서 시작됐고 제일 이 교회가 많은 데도 미국이고요. 미국에서 메가처치의 개념은 주일 교회 출석 인원 2,000명 이상인 개신교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부르는데 1970년에 50개였는데
2010년에 1200개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주류 교파는 대개 쇠퇴하고 있어요. 비주류 교회 가운데, 특히 독립교회 가운데 급성장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가처치의 특징을 보면 물론 대형이라는 거죠. 미국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30만 개에 이르는 미국 교회 주일 교회 출석 인원의 중간값은 75명이에요. 전형적인 미국 교회 교인 수, 출석 교인 수 75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메가처치 출석 평균 인원 4,142명.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문자 그대로 거대 교회죠. 근데 메가처치 가운데 49%가 비교파, 교파 소속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65%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이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적이면서 메가처치는 거의 없어요. 뭐 1%도 안 돼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중도적인 그런 신학적으로 중도적인 교회겠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비공식적이고 즉흥적이며 표출적인 현대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 메가처치에서 예배 형태예요. 96%가 예배 때 전자, 기타, 드럼, 타악기, 영상 장비를 사용한다는 거. 자, 세계에서 메가처치가 가장 많은 10대 도시 가운데 8개가 미국에 있고, 한국이 10대 도시 가운데 포함이 되는데 세 번째.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10,000명 넘는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부르지만, 이 단원에서는 이제 2,000명 이상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일단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의 메가처치는 그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홍영기에 따르면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어요. 전통적 유형, 한국 전쟁 이후 1950, 60년대 메가처치로 성장한 교회, 영락교회나 충영교회 등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카리스마적인 유형, 70년대 이후 한국 경제발전기를 배경으로 성장했고 오순절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혜 진리교회, 숭의감리교회, 온누리교회, 금남교회, 주한장로교, 명성교회 등이 여기 속하고요. 그다음에 중산층 유형, 197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서울 강남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의 산업화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 등장한 중산층 증가, 신도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아파트 단지 중심에 그런 대상을 거기다 맞춘 그런 교회들, 중산층 교회, 대표적인 소망교회, 광림교회, 사랑의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교회 가운데 4개가 한국에 있고요. 가장 큰 교회 순복음교회죠. 한국에는 1만 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서울에 12개, 수도권에 5개, 모두 21개가 있다고 합니다. 메가처치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규모가 거대하다는 거죠. 규모의 거대함. 리처드 치미노와 돈 라틴은 이 메가처치를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특징을 소비자 중심주의, 절충주의, 소비주의가 혼합된 현상이라고 봤어요. 소비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절충주의는 성장 발전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다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신학 노선은 좀 보수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 메가처치는 시장 기반의 소비자 친화적 목회 방식을 따르며 경영학 이론에 따라 종교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온갖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일반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죠.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이죠. 근데 교회도, 메가처치도 교인들에게 온갖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들의 필요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메가처치가 비판받는 결정적 이유는 교회가 사회를 하나의 시장으로, 교인을 소비자로 보면서 마케팅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하나의 소비자로 보는 거예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이 사람들도 잠재적인 그 고객으로 보면서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일반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고 있어요. 마케팅 전략의 목적은 뭐냐면 더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죠. 근데 전략의 핵심은 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신자들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자 및 잠재적 신자와 소통하는 거죠. 마케팅 전략의 사역적 의미를 보면은 이게 마케팅 전략을 사용한 게 교회 성장의 한 동력이 된 건 사실이에요. 신학적으로는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세속화 이론 가운데 수요측 이론이라는 게 있죠. 종교는 사람들의 그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 성장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늘면 교회 성장하고 수요가 줄면 교회 쇠퇴하는 거죠. 수요가 는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성공적으로 하는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죠. 메가처치는 바로 이 점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종교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양적 성장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겠죠. 지정학적 특징을 보면, 메가처치의 지정학적 특징을 보면 대개 대도시 현상이라고 하는 거. 자, 급격한 대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죠. 그건 교회 대형화에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 소속감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들에게 이걸 마련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된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80년대 이후 도시화, 신도시 개발, 이것이 교회 대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메가처치와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거지, 얘기해보죠.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건 이제, 원래 경제학 용어인데,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현상을 말해요. 남들이 다 하면 나도 덩달아 하는 거예요. 메가처치의 특징은 이런 밴드웨건 효과를 봤다는 거죠. 교회의 밴드웨건 효과는 뭐냐? 일종의 쏠림 현상이에요. 사회적, 종교적 동질감. 그러니까, 어느 교회 좋다더라. 사람이 가면 덩달아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동조 이유는 뭐냐? 군중 심리예요. 막 몰려가니까 나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한 복종이에요. 메가처치 이렇게 쏠리는, 동조하는 이유는 군중 심리, 그다음에 권위에 대한 복종.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건 내가 편하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감의 분산.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교회에서는 좀 쉽게 믿을 수 있죠. 부담 없이. 책임감이 나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산하고 집단 압력. 적이 참여하지 못하면 나고자야. 이런 주변의 압력 같은 게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소외나 고립이나 뒤처짐에 대한 불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쏠림 현상에 나도 함께 동조하게 된다는 말이죠. 결국 밴드웨건 효과는 교인의 수평 이동을 조정하겠죠. 믿지 않다가 믿는 경우보다는 교회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을 일종의 성도의 순환이라고 불러요. 성도의 순환. 믿는 사람이 순례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가 성장한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메가처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서 커진 게 아니고 이미 믿는 사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수평이동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순환 혹은 수평이동은 메가처치의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메가처치의 장점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메가처치에 이렇게 몰려가는가? 유명한 목회자 있기 때문에, 명망 있는 목회자, 소문난 목회자, 거기 있죠. 내가 어느 교회 무슨 아무 교회 목사 얘기 안 해도 알 사람 다 알 거예요. 감리교, 장로교 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메가처치는 시설이 좋아요.
그다음에 신앙적, 사회적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해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거죠. 편안하게, 쾌적하게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유명하다는 거, 사회적 평판, 익명성이 보장돼요. 거기에는 그냥 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나와도 별로 문제될 거 없죠. 조용히 갔다 조용히 나올 수 있어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소속에 대한 자부심, 거대한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나 거기 소속이야. 이런 자부심. 이러한 여러 이점이 사람들로 하여금 메가처치로 옮겨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의 대형교회에서는 새신자의 절반 정도가 수평 이동으로 들어온 교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국과 미국의 메가처치 차이점이 있어요. 자, 미국의 메가처치는 절반만 교파에 소속되어 있어요. 교파 소속도 교파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메가처치는 거의 모두가 교파 소속이에요. 우리 소속 좋아하니까. 미국의 메가처치는 대부분 고전적인 분위기나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예배 형식을 탈피하고 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근데 한국의 메가처치는 주일 예배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메가처치는 교회 외형에 집착하지 않아요. 아주 소박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메가처치들 보면은 겉에서 보면 창고 같기도 하고 체육관 같기도 해요. 안에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요. 꽃장식 같은 것도 없고 강대상도 화려하지 않고 아주 단순해요. 근데 한국의 메가처치는 외관이나 실내, 강단 모두 최대한 화려하게 꾸며져 있죠. 삐까번쩍합니다. 한마디로. 그게 한국 메가처치, 미국 메가처치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메가처치는 외형보다 내실에 충실하다고 하는 거죠. 난 그 점에서 미국 메가처치들에 더 공감하는 편이에요. 너무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치장하는 거 이건 교회의 본질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메가처치에 대한 비판, 메가처치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특히 한국. 근데 미국에서는 메가처치에 대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예요. 왜 비판적이냐? 그 메가처치들이 지나치게 기업화, 상업화 되어 있다는 거. 그걸 비판하고요. 또 존 드레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학자가 교회 맥도날드화라는 표현을 했어요. 맥도날디제이션. 맥도날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스턴트 식품이죠. 인스턴트 식품의 특징. 빨라요. 편리해요. 쉬워요. 맛있어요. 그런데 건강에는 안 좋죠. 교회가 이렇게 맥도날드화 되면 성장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교인 만든다 이거죠. 쉽게 교인 만들어서 성장은 이루어지지만 정말 이게 참된 신앙 집단, 영적인 신앙 집단이 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메가처치 너무 양에 치우치다 보면은 성장에만 집착하다 보면 너무 쉽게 교인들을 확보하는 데만 의존하게 되고 그 방법도 마케팅 전략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순수한 신앙적, 영적 훈련, 발전, 성장 이건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메가처치를 비판해요. 메가처치는 인적, 물적 시설 자원이 풍부한 만큼 개개주의에 빠지기 쉽다. 개개주의 성향 이것도 비판받고요. 그 다음에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커지기를 열망하는 양적 성장주의, 팽창주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또 비판을 받죠. 또 메가처치 발달은 교회 양극화, 빈부격차 이걸 만들어 더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한국 경우에 이제 70% 정도가 미자립 교회예요. 한국 교회 교인 수 중간값은 65명이에요. 그런데 메가처치 성장 전략, 큰 교회일수록 욕심이 더 많아요. 더 크게, 더 많이. 그런 전략은 작은 교회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준다는 것. 이게는 문제적인 것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메가처치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메가처치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 첫째는 원래 메가처치이기 때문에 교회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 없이 나가려는 사람 등등 많아요. 그러니까 메가처치 지향적인 사람들에게는 메가처치가 도움이 된 거죠. 메가처치가 없었다면 교회 나가지 않았을 많은 사람을 메가처치는 교회를 이끌었다고 하는 거. 또 이 시대 사람들이 종교에서 무엇을 찾고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탐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 또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쓸 수만 있으면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사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 이건 순기능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메가처치에 대한 도덕적 요구가 필요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그러죠. 높은 신분에는 그만큼 도덕적인 의무가 따른다는 말이에요. 풍부한 자원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더욱 사용해서 사람들을 더욱 섬기는 일, 이게 메가처치에 대한 도덕적인 사회 교회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작은 교회에 대한 배려, 이게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한 내용이기도 해요. 무한 성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메가처치는 이미 클 만큼 컸고 가질 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교회가 커질수록 주변의 개척교회, 작은 교회 문을 닫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1년에 약 1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 교회가 문 닫는 원인 제공한 것 가운데 하나가 메가처치예요. 아주 그 주변에 모든 교인들을 아주 싹쓸이해 가거든요. 이 점을 메가처치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상생의 길, 공동체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 하는 거죠. 남은 과제는 이렇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메가처치는 시대 산물이에요. 사회 구조에 불가피한 상황의 한 결과예요. 이건 뭐 우리 마음대로 뭐 없어지게 하거나 생겨나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결과예요. 또 이 메가처치는 역기능을 수행하지만 또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사회에 긍정적인 순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메가처치 입장에서는 교회적, 사회적 거부감이나 비판의 근원은 무엇인지 성찰해야 할 겁니다. 특히 작은 교회와의 상생, 사회에 대한 기여 문제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주제 다 끝났고요. 이제 요약 부분인데 그냥 요거 한번 읽으면서 끝내도록 하죠. 뭐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뭐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요약.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한국교회는 제도화되어 왔다.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의 기조는 관료주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직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 권력 구조의 경직성과 목적 전치라는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한다. 개신교의 특징의 하나는 교파주의로 한국에서는 이것이 다양한 교파들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한다는 의미보다는 교파와 교회의 분열을 나타내는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분열의 신학적인 이념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집단 간의 돈과 권력에 근거한 이해관계 그리고 지역 갈등 및 교권과 관련된 주도권 다툼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교파주의는 하나의 병폐가 되고 있다. 탈교파주의 경향이 미국에서 강해지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교파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그러면서도 한국 교회는 교회의 모든 자원을 개척교회의 발전에 집중 투자하는 개교회주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개교회 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성장제일주의, 집단이기주의, 배타성이라는 부작용을 만들어낸다. 한국교회가 눈부시게 성장하면서 그리고 급격히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메가처치가 많이 생겨났다. 메가처치는 이 시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제공했고 교회의 풍부한 자원은 더욱 많은 이들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교회 지도자의 탁월한 지도력, 교회가 마련해주는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적, 교회적 평판 등으로 메가처치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마케팅 전략에 의존함으로 상업화되고 양적 팽창주의 때문에 교회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구조적인 면에서 한국교회는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교파들이 어떻게 상호 이해와 신뢰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메가처치는 어떻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도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한 주간 동안 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이태원 가지 마시고 홍대 입구도 가지 마시고 집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 또 이 공부하는 독서생활 충실하게 잘 지내다가 한 주일 후에 다시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죠. 자, 건강하세요.